이 시간 12월 27일 성탄절 첫째 주일 및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늘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한 해를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 충만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송년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20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이 시간 이교구를 담당하시는 최승호 목사님께서 중보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2020년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코로나 병마가 여전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환난의 때에 만나주시고 도우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저희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구워 살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영과 육의 전쟁 속에서 몸과 영혼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달아 근심과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대면 기간에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영혼이 강건해지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며 범사에 형통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기에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이끄시며 청년과 젊은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교회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 들어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듦으로써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받는 그 은총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어두운 길을 걷는 동안 그댈 놓지 말아야 할 등불이죠. 비록 희미하여 저 멀리 볼 수 없다 해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곳에 더 가까이 거칠은 폭풍 우 지나는 동안 우린 자라나고 또 하나가 되었죠. 간절한 믿음은 이미 그곳에 먼저 다 소망에 다 내리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은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 이 어두운
길을 걷는 동안 그대 놓지 말아야 할 등불이죠. 비록 희미하여 저 멀리 볼 수 없다 해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곳에 더 가까이 거칠은 폭풍 지나는 동안 우린 자라나고 또 하나가 되었죠. 간절한 믿음은 이미 그곳에 먼저 소망에 다 내리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 때론 내 욕심으로 갈 길 몰라 헤맬 때 지혜의 성령 사랑의 손이 붙드시며 날 이끄시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7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당 공동체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 오전 7시에 보내드리는 문자 링크에 주일 가정 예배 영상과 주보를 참조하셔서 계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기존 교회 계좌 이체와 문자로 보내드린 스마트그램의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을 통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중에는 교회 홈페이지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온라인 메일 큐티 자료를 활용하셔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각자 또는 가족별로 매일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8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 영상은 매일 오전 7시 문자를 통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 나누는 매일 말씀 묵상의 은혜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2020년, 2021년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 밤 10시 50분에 문자를 통해 발송해드릴 링크에
송구영신 예배 영상과 순서지를 보시고 계신 곳에서 각자 또는 가족별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지만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 위기로 인해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 따라 예배당 공동체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이 기간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신방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배당 모임 일정은 문자 발송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교역자와 교직원들은 매일 교회에 나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소식이나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각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 및 우편물 배송 안내입니다. 2021년 달력, 교회 요람 및 새해 예배 준비 자료를 지난주 중 택배를 통해 각 가정에 발송해 드렸습니다. 택배가 도착하지 않을 시 각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탄 봉사구제 사역 사랑 나누기가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섬김과 나눔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물질, 헌신,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누기 사역은 성료되었지만 온라인 헌금을 통해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 나누기 헌금은 9번입니다. 2020년 주보를 다 모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제보내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발급이 어려우니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원할 시 우편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2021년 초 교회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2021년 사역자 세미나 및 헌신 예배, 교구 헌신 예배, 신임 재직 임명 및 원로 장로 추대 예배는 예배당 공동체 예배 재개 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신년 성경 일독 세미나 및 신년 음악회는 1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합니다. 신년 성경 일독 세미나 기간 중 1월 13일 수요일 저녁에는 신년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신년 음악회는 CCM 사역자, 연평안, 조찬미, 임성규와 함께하는 찬양 축제로 드려집니다. 2021년 스마트 요람 개설 안내입니다. 지난주 중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를 통해 보내드렸습니다. 안내에 따라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동의하시면 교인에 한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설치가 어려우신 분은 각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스마트 요람으로는 교인 연락처, 교인증, 교회 홈페이지 열람 및 온라인 헌금, 교우사업체, 공지사항, 주보 등을 성도님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내드린 2021년 교회 요람에서 교인 사진, 전화번호는 스마트 요람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과 함께 눈높이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라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 교사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소그룹 사역 안내입니다. 수요 비대면 교구별 중보기도 모임이 수요일 오전 10시에, 비대면 맘투갓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영상 모임을 통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선교회 임원 모임이 오늘 진행됩니다. 남선교회 임원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여선교회 임원 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각 선교회별 임원들을 대상으로 선교회 소식과 중보기도 제목, 선교회별 줌 활성화 사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에 관하여 온라인 영상 모임을 통해 진행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 중 비대면 사역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은혜 가운데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조 근처에 있는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때에 우리 가정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께서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서 금방 거두어질 것 같으면서도 점점 더 짙어지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시계 제로의 삶을 살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화살같이 날아가는데 코로나19는 여전히 그 기세를 떨치면서 쉽게 지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해 동안 전쟁 때에도 닫지 않았던 예배당 문을 5번씩, 10번씩 닫고 이번 3차 재확산으로 3번을 더 닫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만 보면 참 참담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도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음에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보존한 이 공동체의 영적 가치가 예배의 가치, 말씀의 가치, 생명의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가치, 이 모든 영적 가치가 우리 각자의 삶을 세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세우는 동일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사역을 통해서 사실 비대면 사역이란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계획된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는 올 한 해 거의 예배당 모임을 갖지 못했음에도 온라인 영상과 또 줌 화상 채팅을 통해서 교사들과 우리 자녀들이 소통하면서 각자 또 함께 예배하고 교제도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한 해를 보냈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흩어져 그러나 한 마음으로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 각 심령에 에벤에셀의 신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매년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에벤에셀의 신비를 세워야 할 텐데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지낸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더 큰 감사의 신비, 어려웠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더 크고 의미 있는 에벤에셀의 마음의 신비가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는 31일 자정 목요일날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 때 알려드린 것처럼 31일 밤 10시 50분에 보내드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영상과 순서지를 보시면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교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꼭 함께 송구영신 예배 같은 시간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6월부터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코로나19를 맞이하고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저는 계시록 말씀 쭉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항상 계시록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12절 말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계시록 말씀으로 도전을 받을 때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내가 근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은혜 위에 굳게 서야겠구나.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기도를 통해서 악한 대적들을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도전하는,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는 그 악한 마귀들, 악한 영들을 내가 이겨내야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 함께 나눌 계시록 말씀은 3대 7중 재앙 중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두 번째 재앙의 기록입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4장부터 18장 전체가 3대 7중 재앙의 내용입니다. 말세에 있을 대환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담긴 재앙과 더불어서 환난 때 교회의 고난과 보전을 보여주는 7년 대환난의 기록,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 1절에서 8장 6절에 일곱인에 담긴 재앙의 기록이 이어서 오늘 본문 8장 7절부터 11장 19절까지는 일곱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일어나는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인에 담긴 재앙이 주로 인생에게 주어지는 환난,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에 주어지는 환난인 반면에 일곱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두 번째 재앙은 자연 파괴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임은 분명합니다. 이 자연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기록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시차를 두고 따로 일어난 재앙이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연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독수리들의 남은 재앙에 대한 선언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년주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원문의 구절을 통해서 마지막 대환난은 임의로 이례적으로 단락된 사건들이 아니고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에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재앙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팔 소리를 통해 일어나는 재앙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심판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재앙의 기록에 세 가지 공통된 양식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아마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된 양식은 모두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써 시작됩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된 양식은 재앙이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읽으시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려보시면 압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같은 패턴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본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 11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쓴 쑥과 같은 그런 별이 강에 떨어지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보고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7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자연재앙은 다음에 전개될 7 대접의 재앙과 그 대상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계시록 16장에 보면 7 대접의 심판이 행해지는 대상은 땅과 바다와 광과 물의 근원 해인데 조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 바로 이 7 나팔의 재앙과 거의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의 심판의 대상이 자연계 전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된 양식은 재앙의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재앙으로 인한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의 결과는 7절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호주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자연을 훼손시키고 수많은 희귀 동물들이 죽은 그 뉴스를 얼마 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크리스찬 중 일부는 아마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임하면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토로할 정도로 이미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의 결과는 8절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 바다가 바다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미 체험하고 있는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의 결과는 10절입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12절에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정말 대낮인데 그 하늘이 컴컴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의 심판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날아가며 크게 외치는 독수리의 소리는 앞으로 전개될 재앙이 훨씬 더 혹독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재앙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함께 보신 것처럼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의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심판의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재앙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재앙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애굽 바로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애굽 바로 왕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임했던 재앙의 기록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어도 또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처소를 짓밟아도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혀도 파리떼가 온 천지를 덮어서 살 수 없게 되어도 가축이 죽어나가도 악성 종기가 창궐해도 또 우박이 내려 들판에 종들과 가축이 죽어나가도 메뚜기가 땅을 다 덮어버려도 흑암이 드리워도 결국은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나가도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과 애굽에 내린 재앙의 상관성을 우리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 임한 재앙은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며 구원의 열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의 때가 가까워진 징조였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마지막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대부분이 재앙의 심판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한 성도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은 재앙이 넘보지 못했습니다. 문설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안의 생명은
개도 안전하게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아무 이유 없이 온갖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순교자의 탄원과 진실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동인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앙의 기록은 진실한 성도에게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계에 일어나는 재앙들은 심판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수로 인하여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실한 성도는 기절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더 믿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더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떤 무엇에도 우리의 마음을 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재앙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앙을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좀 공부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재앙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를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근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저와 성도님들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도전으로 주어질 때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해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징조가 보일 때 두려워하거나 뭐 삶을 다 팽개치거나 뭐 숨거나 피하거나 뭐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징조가 보이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 가족들끼리 더 서로를 위하면서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님 은혜 위에 우리 믿음 붙들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마지막 징조가 보일 때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분명한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개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늘 다시 한번 우리 진실한 성도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대강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의 핍박 가운데 늘 나눴던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 성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 쌓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그런 길을 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마지막 징조를 볼수록 이 땅의 제한적이고 거짓된 소망에서 눈을 돌려 마지막 한난의 때를 지나 하나님 앞 보좌 앞에서 누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어려울 때 저희가 더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로마서 말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 삶이 다 깨지고 무너져서 제 삶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냥 할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신촌에서 우리 금화터널 방향으로 가면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진 않죠. 하지만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 근데 그 플랜카드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 그 예수님이 소망의 빛으로 제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적인 그 심령에 비춰줬던 그때를 저는 수십 년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예수는 나의 소망이구나. 하나님 나의 소망이구나.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고 예수가 나의 소망 되시니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니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주신 저 천성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제한적이고 또 부조리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이 세상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심판의 말씀을 진실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을 계시록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순간에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재앙의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록해 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이 말씀 붙들고 인생에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찬양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더라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품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맺고 이어나가는 우리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귀한 가정이오니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호와 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귀한 종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를 예배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려 하셨사오니 우리 귀한 진실한 성도들의 이 한 해의 감사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한 종들을 구원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한 종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 살아계신 것이 저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감사한 종들의 삶을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헌신한 수많은 남성 공동체의 아버지의 귀한 종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마리아 이름과 같이 아버지 앞에 기념되는 존귀한 이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린 헌신이 우리 삶의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남성 공동체 세워나가야 될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나중 되시며 처음과 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소망하던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갈 때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며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사망이 없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 어디서든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마지막 징조가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 은혜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힘있게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남성 공동체의 온 믿음의 식구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